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신가요, 다들? 표정을 보니 이번 주도 평안하시기보다는 버텨내신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평안하세요라고 물으시면은 분명히 예의상 하는 말인데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 얼굴만 봐도 평안하지 않은 거를 아는데 왜 자꾸 괜찮다고 묻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인사말을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 이런 말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미소에 격려 한 스푼 넣어서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요. 잠시 옆 혹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부끄러우실 수 있지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에게 꺼낸다는 생각으로요. 이번 한 주도 버텨내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신가요? 웃음이 나오시지 않으신가요? 네, 오랜만에 이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니까 부끄러우신가요? 혹시?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공간만큼은 이렇게 서로 낯간지러운 한마디가 서로 오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인사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그 예수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교회의 일원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시면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감기는 다른 병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일에서 한 달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다양하듯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나 면역력에 따라서 짧게 아픈 사람도 있고 그 감기를 길게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시대에는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아픈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멀쩡해 보이는 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다른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의 초반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질병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죽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약 90만 명, 2025년 기준으로는 한국의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110만 명을 넘어갈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울증의 비율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36대에서 기숙사 살림관에서 층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층의 관생들이 대부분 20살 신입생들인데 네, 아마 20살 신입생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이 여기에 몇몇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20살 신입생들을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 관생들이 대부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공황이나 진정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는 기숙사 안에서 작은 소란과 다툼이 생기게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같이 살고 있었던 룸메이트와 함께 맞지 않아서 말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따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진 고민은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 환경과 함께 맞지 않은 자신의 성격으로 인한 문제와 마찰이 주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현 세대는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가치와 행복은 많아졌지만 마음의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 상실된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20대와 30세에 그 알파 세대와 MZ 세대가 취업을 하는 이유도, 또 현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도, 또 거의 대부분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 이 모든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장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마케팅은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안정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안정감이 없는 다른 여러 공동체에서 교회는 판이하게 떨어져 나와 정말 이상하고도 안정감이 느껴지고 예수로의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감기를 어루만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마음의 질병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하는 모습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보았던, 또 제가 굉장히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감명 깊게 보게 되었던 시 한 편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책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아낍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시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걸 아낍니다.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숙이면 보다 정중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신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오해를 했으면 겸손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낍니다. 칭찬의 말도 아끼고 격려의 말은 더 아낍니다. 주어서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아낍니다. 아끼지 말고 표현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격 자체가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편견들로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사실은 이런 행동들이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때 하나님은 그 행동에 제한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라도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고 이런 나의 마음을 서슴없이 표현하십시오. 신앙은 내 마음속 양심에 속삭이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혹은 약간은 서투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조차 짐처럼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생애의 빛 2장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마음이 순결하고 아름답다는 사실과 타락한 인간이 지게 된 인생의 짐 또한 또 나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 성경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본문 성경절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로서 구원받는 일, 혹은 그 말을 바꿔서 나 자신으로 인해 구원받을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 혹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이가 없다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이니 조금은 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꺼내볼까 합니다. 원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로 죄를 알게 되었고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가 들킬까 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늘로부터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 명령으로다가 아니다. 너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취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때마다 그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내 자신이 하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바쁘고 괴롭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신학과 4학년이 되어서 좀 있으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탄에게 놀아나서 끊임없이 더 나은 신학생, 더 나은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나라는 사람을 마치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포장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저는 신학과를 지원하면서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고 또 남에게 전하는 기쁨과 보람이 무엇인지 더 깊게 알고자 들어왔었습니다.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든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고자 노력했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씨름하기보다는 신앙을 잘하는 귀공자처럼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으로 또 만남으로 친구가 되고 싶기보다 대학 안에서 가끔씩 좀 멋진 사람이라고 구설수에 오르는 좋은 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사람들의 험담에 오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4학년이 된 지금의 저는 나름 인정도 받고 좋은 선배 또 성숙한 마인드를 가졌고 또 공부 잘하는 열심히 사는 선배라는 그런 이미지는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다고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를 기도하는 신학생으로 이 사실이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도 하려고 했고 아는 지식도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했던 나머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었던 마음만 남아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 기도 속에는 일 잘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전도사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전도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 속에 나온 예수님, 남들이 들려준 예수님 얘기는 알려줄 수 있었지만
내가 만나고 친하게 지낸 예수님을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가 가진 부족한 모습을 메꾸기 위해서 신앙을 잘 못했지만 신앙을 잘하는 척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제 인생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를 막 다그치고 좀 못살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결국 어떤 것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나의 자아는 과연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됐던 것일까요? 잠시 이야기를 쉬어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들 중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이야기를 보면은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바리새인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또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날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기에 이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성전의 바깥들로 나왔습니다. 성전의 바깥들에는 다른 회중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자리였기에 그 기도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바깥으로 나온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왔던 수많은 선행들,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던 일들, 율법의 말씀 잘 지켰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부족한 세리와 같지 않게 한 일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입은 옷도 명품이고 자가에 전문직에 그리고 뭐 하나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이런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 세리는 바리새인 옆에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모든 죄의 행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강조되었기에 당연히 세리의 기도가 더 와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세리는 원수인 로마의 이름으로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내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뜯어서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제 사기를 치는 사채업자였습니다. 범죄자였죠. 근데 이런 세리가 기도를 할 때 세리를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 또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토록 죄가 많고 무시받는 세리였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를 드리는 이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리새인의 자아와 세리의 자아입니다. 바리새인의 자아는 자아 실현의 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자아 실현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자아 실현에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성공을 위해 성장해 나가고 성공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공적인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조금 판이하게 자아 실현은 이 자아 실현이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매우 건강한 마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또한 목회를 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신도수를 늘리고 하는 가진 이 모든 노력들이 자아 실현으로 인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자아 실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일 중독, 또 목회를 비유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중독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멋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인생의 목표를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정해놓고 살고 싶었기에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과 대화 후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내심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직업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의 자아를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에는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자아는요, 자아 부인의 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자기의 자랑들을 신나게 늘어놓는 반면에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하늘에 마주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리의 이러한 모습은 실패한 모습으로 보았을 겁니다. 이룬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가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속에 둘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머무는 기도를 드렸던 이 세리는 하는 말과 기도가 아무리 어눌하고 또 서툴러도 예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하는 자아 실현의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자아 부인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이 실패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맛볼 때 너무나도 쉽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으로 하여금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오해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꺾고 싶어 하실까? 제 마음속에 가장 이기기 어려운 죄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죄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잘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기에 신앙으로 상대방과 겨루었고, 남이 가진 재능을 부러워했기에 남이 가진 재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쫓아다니고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쫓는 가치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남이 가진 재능과 형편을 시샘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묻어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을 하면서 가끔씩 몸에 숨이 차는 일을 좀 경험하곤 합니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일이 있더라고요. 좀 낯설었습니다. 숨쉬기가 되게 가빠지고 몸이 되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학교 내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겠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생긴 불안 증세 같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굉장히 제가 그동안 이루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몸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본인의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욕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분한 도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토록 과분한 선택을 쉽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사람은 볼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시각은 제한적인 시야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울지라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자신이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영원한 삶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선택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옳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둘째로, 사람은 이타적인 선택보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가 인간 개체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유전자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킨스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자신의 복사본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후대의 유전자에게 생존과 이기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뼛속 골수까지 이기심으로 차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심리학과 과학과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뼛속까지 물든 이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보다 똑똑하게 생존할 수 있는 건강한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보문고만 딱 가봐도 그런 책들로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SNS와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매체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사람은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죄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녹아들어서 항상 우리의 계획이 이러한 개념과 전제하에 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은 분별 없는 급한 마음과 결과를 더 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갑작스러운 결과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되는 그런 느린 기다림보다는 눈에 바로바로 띄는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계획을 이루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선택은 대부분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건너뛰고 생각한 결과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사람의 계획은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서두르는 인간의 기도와 계획을 다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다들 나라는 지독하게 좁은 울타리에 갇혀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럴듯한 계획을, 성공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열을 올리는 그 모든 봉사들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밑바닥에는 결국 혹시 나의 만족과 나의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지는 않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나를 구원해 보겠다는 그 시도가 결국 우리를
숨가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번아웃과 불안이라고 하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지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도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내 실력으로는 단 1분도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해놓았다는 예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짐을 대신 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손을 뻗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더 잘해봐야지라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저는 실력이 없으니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데려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불안해하십시오.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인사 뒤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